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5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을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국 신사가 자기 집 정원에서 맥주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몹시 배가 고파서 지친 인디언이 빵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신사는 너에게 줄 빵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마시는 물이라도 한 잔 주십시오 부탁했지만 역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인디언은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미국 신사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산속에서 헤매다가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언이
그를 구출해서 자기 집에서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얼마 전에 자기가 박대했던 인디언이었습니다. 미국 신사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 미국 신사에게 인디언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후 백인은 인디언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며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네에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갑자기 찾아왔죠. 죄인이라는 말은 몸을 파는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에게 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기분이 나빠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를 가만두었을 리가 없다. 이 여자는 죄인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두 사람이 다 갚을 돈이 없었다.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면 누가 더 돈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시몬은 대답합니다. 당연히 많은 돈을 탕감받은 5천만 원을 빌린 사람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교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사람을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시몬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자들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당시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몬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인은 죄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교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정도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요.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경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이 일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누가 외형적으로 더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누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외형적으로 누가 더 거룩한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사랑하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5천만 원 빚진 사람이나 5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똑같이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용을 베풀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지, 안 갚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은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빚을 탕감하여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 사랑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깊이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려면 많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데 대해서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큰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가 없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큰 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큰 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이 많은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시몬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작은 사람만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정도로 사랑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의 죄 용서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외형적인 의로움이 그에게 있었지요. 반면에 죄를 지은 이 여자는 누가 보아도 죄인입니다. 자신도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자신의 큰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습니다. 적당한 사랑을 보여줄 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정도의 사랑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 큰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은혜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사랑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부터 50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여인의 사랑이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사랑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깊이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은혜와 깊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가 넘쳐 흐르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선자들은 자신의 죄를 형식적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숨겨진 자신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려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몬의 신앙입니다. 외형적인 거룩함만 내놓는 신앙이지요. 죄 용서함을 받은 뜨거운 감격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용서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진다면 성령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나의 주장이 너무도 강합니다.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다른 것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죄인인 여인처럼 진실한 헌신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십자가 보혈의 첫사랑의 감격이 식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가장 크게 나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보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